네, 할렐루야. 제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유품 정리사라고 하는 또 사람이 있더라고. 유품 정리사. 김세별이라고 하는 대표가 이제 출연해서 불행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작년에 로또 2등에 당첨된 한 고인의 이제 유품을 이분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유품 중에 당첨금 수령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당첨금 보니까 무려 수천만 원, 굉장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정리하면서 그런 의문이 들었다는 거죠. 왜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이렇게 외롭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을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돈을 가지고 매주 200만 원씩 또 다른 로또를 산 거예요. 그리고 또 경마, 그리고 또 스포츠 토토라는 게 또 있는가 봐요. 그러기에 빠져서 그 많은 돈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쓸쓸히 이제 죽음을 맞이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미 얻은 참 말년에 얻은 그 행운마저도 놓쳐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유품 정리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 유품 정리사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나의 유품을 정리를 한다면 그 사람은 내 유품을 정리하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야, 이 목사님의 삶을 보니까 야,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까? 아니면 속으로 에휴, 뭐 목사도 별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할까? 그분이 유튜브에 나와서 저의 유품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단지 뭐 복권이라든지 도박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고 더 많고 더 화려한 것을 바라는 마음, 이게 이제 탐심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탐심이 있지 않은가? 이 브루큰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요, 탐심을 이렇게 하겠어요. 만족이 없는 절실한 욕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탐심이 이제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 그의 남종, 그의 여종, 그의 소, 나귀,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탐내는 대상이 나와요. 이웃 사람에게 속한 것, 어떤 집, 또 사람, 또 어떤 짐승 소유, 이런 모든 것이 다 탐심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해주는 탐심이 뭐냐라고 보니까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탐심,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은밀한 욕망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desire라고 말합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부터 우리에게 타락한 본성이 내려오잖아요. 이 죄에서부터 나오는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겉으로 잘 안 보이는 은밀한
때로는 금지된 디자이어, 욕망. 자, 그러면 우리 탐심은 그럼 어느 특별한 사람의 문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크면서 과자 가지고 막 서로 막 싸우잖아요. 왜? 옆에 있는 친구가 가진 과자가 더 좋아 보이니까.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부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와 질투도 역시 탐심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러면 이런 탐심이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 탐심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과 어떤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나가서 예배하고 그런 시간도 없이 바쁘다면 그 기저에는 탐심이 깔려 있다는 사실이죠. 왜요? 더 벌어야 되니까. 한 시간이라도 더 벌어야 되지. 하나님 뭐 기도하고 뭐 큐티하고 뭐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더 높이 올라가야 되죠. 더 사람들 인정받아야 되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밀어내면 그게 탐심입니다. 이 영국의 이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이자 목사인 토마스 왓슨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은 배를 띄운다. 그러나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를 침몰시킨다 그랬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물이 있어야 배가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가 침몰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세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 우리 마음속 깊이 들어와 보면 우리 영혼이 침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돈이 내 안에 들어서 나를 완전히 삼켜버리면 우리 영혼이 침몰한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거스틴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탐심, 필요 이상으로 갈망하는 것인데 사람이 세상의 맛을 한번 보고 나면 그거 없이는 만족할 수 없다. 그게 탐심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돈 맛을 한번 보고 나면요, 아까 우리 간증했잖아요. 젊은 시절에 돈 맛을 한번 보니까 그 맛 때문에 침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마음을 정확하게 깨뜨려 보셨어요.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의 일을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땅에 속하고 땅의 일을, 왜? 세상의 것들이 온통 차지해버린 사람, 이게 탐심입니다. 자, 가만히 보세요. 이게 탐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이 탐심이라고 하는 마음의 문을 열고 뭐가 들어오냐?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죠. 한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탐심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버리면 우리 신앙이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나중에 삶이 파괴되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하고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의 주기도문하고 연결됩니다. 성경이 맥이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떻겠습니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랬어요. 이게 탐심인 거예요. 그 탐심이 죄를 낳아서 결국은 따먹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충실한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데려다가 간음을 하게 되죠. 그 일을 숨기려고 살인을 하게 됩니다. 출발은 이 탐심이에요. 아간은 전리품을
탐에서 온 공동체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계명을 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하는 부자 청년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보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와서 날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청년, 이 부자 청년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22절을 보게 되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떠났다 그랬어요. 이 부자 청년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보다는 재물, 소유를 붙잡았습니다. 그게 탐심이에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재물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이 욕심이 디자이어입니다. 오늘 구약성에서 말하는 탐심입니다. 이 욕심이, 탐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아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안에 이렇게 숨어 있는 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이 탐심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겨야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세상은요, 이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세상도요. 스토아 철학이라든지 이 불교 같은 이런 종교, 많은 종교들은 어떤 방법을 제시하냐면 금욕, 절제, 세상과의 단절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도심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눈을 감고 욕망의 대상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해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행을 하고 금욕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죠. 자, 그러면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런 욕망에 대한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살아가면 그 탐심을 이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해답을 제시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잘 보세요. 탐심은 생기지 않게 조심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쳐야 될 대상인 거예요. 안 올라올 수 없으니까. 우리 마음속엔 탐심이 안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탐심은 물리칠 대상이라는 거예요. 싸워서 물리칠 대상이다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탐심의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5장 3절에 보면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도 부르지 마라 그랬어요. 이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말. 성도는 뭐냐? 탐욕을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탐욕을 물리쳐야 된다. 자,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런저런 종류의 탐심을 물리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물리칠 수 있냐는 거죠.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토마스 차머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탐심, 욕망을 몰아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더 크고 순결한 사랑을 붙잡는 것이다 그랬어요. 탐심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채워야지, 더 크고 순결한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지 몰아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탐심의 자리에 더 좋은 것으로 채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물에 지난번에 한 실험을 보니까요, 먹물을 떨어뜨리면 물이 시커멓게 변해요. 자, 이걸 어떻게 없앨 수 있냐라고 이제 과학자가 나와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계속 맑은 물을 붓는 거예요. 계속 맑은 물을 부으니까 이게 넘쳐면서 그 검은 물이 점점 빠져나가고 나중에는 깨끗한 물이 되더라고요. 그 원리입니다.
더러운 물, 우리 안에 올라오는 탐욕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계속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흘려보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탐심을 물리치기 위한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자, 그러면 탐심을 물리치기 위한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마음을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요, 더 많이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더 화려해지는 것이 내가 행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보게 되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했겠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아무리 땅을 많이 산다고 해서, 아무리 집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거기서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행복이라는 것은. 이런 소유는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부인을 1000명이나 뒀어. 놀라지도 않으시네. 솔로몬은 다 가졌어요. 지위와 명예와 명성과 부와 부경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본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은 전도서 1장 2절에 나옵니다.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거 가지고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부귀영화를 누려보고 다 가져보고 부인을 1000명씩 둬봐도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진짜 채우는 것은 가진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럼 뭘로 되느냐? 내가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좀 전에 했잖아요. 편지 한 통 써주니까 부인이 그 편지를 읽고 감동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니까 내 마음이 너무 좋더라. 그죠?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피부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랑을 받으면 피부가 좋아져. 아, 이게 진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피부가 고와집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셔야 돼, 그래서. 자,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이 확신이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랑이냐? 최고의 사랑은요,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그 사랑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 거기에서 탐심은 또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 이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확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 안에서 계속 탐심으로 유혹을 해요. 왜? 행복을 빼앗아 가려고. 행복을 주는 것 같지 말하지만 빼앗아 가려고 계속 유혹합니다. 야, 좀 더 가져야지. 아, 좀 더 높이 올라가야지. 아, 좀 더 사람들 보기에 좀 더 잘 보여야지. 계속 우리 안에서 이걸 부추깁니다. 권력을, 재물을, 인기를 통해서요. 연봉을 통해서요. 요즘 시대는 연봉에 의해서 인생의 가치가 평가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누가 얼마나 더 벌었는지, 얼마나 더 좋은 차를 타는지, 몇 평짜리 집에 사는지, 이걸로 평가되는
이 시대다 보니까 사단이 자꾸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는 목사들까지도 그런 비교 속에 스스로 초라하게 느낀다고 그래요. 목사도 야, 저기 목사님은 그런데 나는 이게 뭐냐.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어가요. 자, 과연 그럴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는 주변에 돈, 명예, 권력을 다 가졌지만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어요. 대기업 회장들,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일론 머스크 등등. 과연 그들이 행복할까? 제가요, 지지난주인가 우리 교회 이제 최원범 목사가 수요일 날 설교를 했어요. 그 짧은 간증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받으니까 기도원에서 마당을 쓸면서 평생 살고 싶었대요. 기도원에서 마당 쓸면 평생 살고 싶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게 탐심을 물리치는 힘인 거예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세상에 어떤 다이아몬드, 연봉, 명예, 그거보다도 훨씬 가치가 크더라는 거예요. 나 이대로 그냥 평생 기도해서 마당 쓸며 살아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큰 기쁨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간다면 비교할 필요가 없죠. 욕심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요즘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자주 생각하고 바라보고 애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사람의 인정입니까? 더 많은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입니까? 두 번째, 탐심을 물리치게 하는 삶의 방향 전환은요, 자족함과 감사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탐심은 마음의 갈증입니다. 더 가져야 만족할 것 같고, 더 화려해야 될 것 같고, 더 올라가야 될 것 같고, 더 인정받아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그 끝은 끝이 없습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그래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바닷물처럼 마실수록 갈증이 더 나는 것이 욕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 왕,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돼서 만족했습니까? 비록 그는 왕관을 썼지만 그 왕관이 그를 위로해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는 제명에 못 살았어요. 이 토마스 호스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게 금모자가 두통을 치료하지 못한다. 이야, 확실히 17세기 청교도 이 신학자요 목회자인데 참 깊어. 이런 분들은요. 자, 옆에 분에 항의해 주세요. 금모자가 두통을 치료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든 모자를 쓴다고 두통이 치유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와, 제가 이분에 그러면서 야, 맞다. 집에 있는 금모자 다 가져와요. 그걸로 두통 치유 못합니다. 겉은 아무리 화려해도요, 속이 아픈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만든 다 작품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든 우리 애들 저 초등학교 가면 공작품 만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만든 그 공작품 그거에 올인을 해요. 거기서 만족을 구해요.
그 안에서 어떤 영적인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왜요?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만,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채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솔로몬은 전도서 5장 10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금모자로 만족을 못한다는 이 말입니다. 결국 이렇게 세상의 것으로, 은으로, 금으로 만족을 하려는 마음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탐심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신우이안 부살 간도 그 탐, 이거 나오는 거예요. 그 탐심 때문에 나 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자꾸 섬기는 거 아니에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탐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거는 것입니다. 그 탐 때문에 주일을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데 안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 공격,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다 어디서 나옵니까? 다 탐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10계명은요, 10번째 계명은요, 종합적으로 모든 죄를 시작하게 하는 스타팅 포인트가 10번째 계명이 있어요. 여기서 다 나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죄들 10가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말은요, 절 따라 봅시다.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나는 어떤 형편에서인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풍부할 때나 가난할 때도 감사하고. 왜요?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면 어떤 자리도 은혜다. 그것이 감옥이라도 은혜다. 그래서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레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족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적극적인 사고방식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자족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고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내가 있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딱 내게 알맞게 주신 몫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긍정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이런 거죠. 요즘 우리가 이제 경기가 아주 안 좋아요. 요즘 취업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집에도 이제 취준생이 드디어 생기기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진로의 문제도 사업도 다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뭐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이야기를 쫙 했어요.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은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새를 기른다는 거예요. 28절에 보게 되면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수고도 길쌈도 아니하는데
백합화가 너무너무 예쁘게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굶어 죽지 않게 하시라는 이 믿음, 할렐루야. 이 믿음이 탐심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안 굶기십니다. 하나님 우리 굶어 죽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뭐 믿음을 굉장히 생각하지 마세요.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다 입히지 않냐. 그 믿음을 가져라. 자꾸 더 많이, 더 높이, 그거는 탐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탐심을 물리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먹이실 거라는 거, 하나님 입히실 거라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몫을 주실 것이라는 거. 물론 더 많이 주셨으면 유익할 것이겠습니다만은 때로는 주시지 않은 지금이 가장 좋은 분량일 수도 있어요. 왜요? 많이 맡기면 나중에 계산 다 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셨는데 청구 가지고 야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거보단 차라리 없어가지고 너 뭐 했냐, 뭐 주신 것이 없어서 뭐 아무도 못했습니다. 이게 더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많이 줬는데 제대로 못 해가지고 꾸중 듣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없이 살다가 가가지고 믿음이, 이 믿음이 있어야지, 이 자족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탐심을 물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적용입니다. 내 삶의 불편함, 갈급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정말 환경 때문입니까? 아니면 비교, 욕심, 불신에서 오는 마음의 소음 아닙니까? 조금만 더 큰, 조금만 더 좋은, 조금만 더 많이, 이런 것들로 나 자신을 속이고 그걸로 인해서 나를 혹사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배드릴 시간도 없이, 하나님 기도할 시간도 없이 세상의 탐심을 쫓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탐심을 물리치기 위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해야 되면 영원한 천국을 사모해야 돼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 샬롬 차양이 오늘 그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이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할렐루야. 역시 기도하시는 권사님 달라. 두란트라고 하는 아주 큰 부자가 있었어요. 두란트라고 하는. 이분이 어느 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깨달았어요. 아, 내가 그동안 재물의 노예로 내가 살아왔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걸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물질의 노예로 살아왔는데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내서 그 웨슬레 대학이라고 감리교 웨슬레 대학을 설립하는데 크게 기여를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눈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진 거예요. 요즘 이 치약 그 유명한 콜게이트 있죠, 콜게이트. 윌리엄 콜게이트, 그 사람 이름입니다. 콜게이트 그 치약 알고 쓰세요.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창업자인데요. 그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만일을 했습니다. 그 콜게이트예요.
눈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 뭐냐면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요, 부자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했어요.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시고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자의 이야기인데, 이 부자가 소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곡간, 지금 있는 곡간 모자라 헐고 곡간을 다시 지었어. 많이 쌓아두고 다 했어요. 이야,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쌓아두고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니까 뭐라고 말씀해?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도로 찾으면 네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요, 탐심을 물리치란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는요, 지금 내가 쌓아둔 거 이거 내 거 아니에요. 다투고 가야 합니다. 하늘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그곳에 쌓은 것만 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달러로 바꿔야지 미국 가서 쓴다니까요. 한국도 아무리 많이 가져봐야 미국에서 못 써요. 달러로 부지런히 바꿔놓으셔야지 미국 가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화폐로 바꿔놓으셔야지 천국 가서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미국에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어요. 우리 시민권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옆에 분에게 얘기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국으로 가는 노마드라니까요.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나그네라니까요. 그래서 골로새 3장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믿음의 사람은요, 날마다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해봐야 여러분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요. 왜? 관심이 하늘에 가 있으니까. 관심이 천국에 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살며 때로는 병도 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만나지만 어차피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니까 세상에 너무 미련을 두지 마세요. 그래야 우리 탐심을 이길 수 있어요. 자, 우리 다시 옆에 한번 우리 경례 아저씨 손잡아주면 세상에 너무 미련 두지 마십시다. 우린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이라니까요. 적용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얼마나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집과 이 땅의 집 중에 내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내 기도 제목, 계획, 걱정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한 뼘이라 했잖아요. 한 뼘. 한 뼘의 세상에서 하늘을 소망하는 눈이 흐려지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한 유명한 화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해요. 어느 유명한 한 화가가 죽은 후에 이 사람의 유산을 경매에 붙였어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수많은 미술 애호가들이 그 고가의 작품을 사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작품은 그의 아들이 어린 애가 그린 그 왜 초등학생 그린 조잡한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 한 장 일단 올라왔어요. 경매사가 얘기합니다. 자, 이제 이 그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들어. 그 초등학생 그린 그 뭐 조잡한 그림을 누가 뭐 사겠어요? 아무도 손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때 그 집 일하던 하인이
손을 딱 들었어요. 제가 이 아이를 너무너무 아꼈습니다. 제가 그 그림 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단돈 몇 푼에 아무도 안 사니까 낙찰됐어요. 우리말에 뭐 몇천 원이 그냥 낙찰된 거죠. 그런데 딱 낙찰되자마자 경매사가 망치를 땅땅 내리치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경매는 오늘 여기서 끝입니다. 주인의 유언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들 것을 가진 자가 모든 걸 가질 것이다. 끝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소유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다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땅 천년만년 못 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보다 더 귀한 게 있냐?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 더 귀한 것이 있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마음에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이것이 십계명의 결론이에요.